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10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아침 말씀이었던 8장 2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고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자, 레위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사의 절차들을 규례들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5가지 제사를 직접 집례해야 할 제사장 되어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방법과 규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그 제사장 되어질 자들을 이제 세우는 이제 위임식이에요. 위임식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 2절, 3절을 쭉 내용을 보면 자, 제사장으로 세워질 그 제사장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준비물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의복입니다. 의복. 자, 두 번째가 관유고요. 자, 세 번째가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뒤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2절의 내용만 보고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자, 의복,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와 관으로 이루어진 이 에봇이 뭘 의미하느냐? 자, 이스라엘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분별해요? 신분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복은 곧 뭘 의미하느냐?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하여 갖추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 전체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배자의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사장이니까 목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으로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자는 의복을 갖춰 있는 것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의복을 갖춰 입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에 익숙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갖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때마다 옛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붓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 기름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다음에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관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먼저 뭘 준비해요? 이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개와 용서를 의미해요. 자, 비록 자, 제사장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자가 되어지긴 했지만, 또 신분도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뀌기 전에 죄도 문제지만, 바뀌고 난 뒤에도 우리는 또 오늘도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뭘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속죄의 제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제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자, 무교병은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자,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누룩, 죄지요, 죄. 죄와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이제 죄를 섞는 그런 삶이 아닌 경건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준비물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 여기 안에 상징적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0절 오늘 말씀 이제 10절서부터를 보면 자, 준비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소상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름 부으심을 자, 어디에다가 바르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성막, 그 장소와 더불어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전부 다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보면 이 관유가 발라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장소와 구별되어진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 물론 성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안이, 이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와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영적으로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 그런 예배당을 가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을 딱 여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장소에도 임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담교회 이 예배당, 비록 밖에 나가보면 오늘이 이제 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날이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 정말 이 예배당 바깥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로 세속적인 이제 이 네온 사인들로 가득 차 있는 장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장소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물을 바르고 성막을 전부 다 바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특별히 제단,
예배가 드려지는 그 제단에는 그 관유를 몇 번 뿌렸어요. 자, 7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면서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그 제단과 더불어서 성막 뜰에 있는 그 이제 기구들 가운데 물두멍과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이제 그 성물이고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피로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손이나 발이나 어떤 도구들을 씻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물두멍,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에도 이제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성막과 모든 성물들을 전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자, 누구에게 12절을 보니까 그 관유를 대제사장 되어질 아론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조차도 이제 거룩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대제사장 되어질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이제 다 제사장이 되어져요. 자,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자, 옷을 똑같이 입힙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띠와 흉패와 관을 쫙 씌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착복이라 그러거든요. 옷을 입히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까지가 준비한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관유와 더불어서 옷을 입는 착복식까지가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14절서부터 내용은 이제 준비한 제물들이 있었어요. 자, 아까 아침에 3개의 제물이 있었잖아요. 속죄제에 수송아지하고 뭐가 있었어요? 순양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을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14절을 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예배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쭉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어떤 이단, 박옥수인가요? 그쪽 이단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피해자는 있어도 피의자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자는 있어도 상처를 내가 줬습니다 라고 자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죄의 내용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구나.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시는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도, 그리고 알고 지은 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자, 회개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갈 때에 시작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어찌 보면 예배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죄제물 수송아지를 잡아서 머리에다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래서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데 이 네 귀퉁이에 마치 뿔이 난 것처럼 네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죠. 자,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에 속죄제는 제단 위에서는 뭘 태워요? 제단 위에서는 기름,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그 기름만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자, 나머지 고기는 어디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영 바깥에, 그럼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제단을 놔두고 다른 데에 가가지고 제물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제사인데, 제단 위에서는 기름이나 그런 것들, 커플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이 태워지고, 제단 밖에, 진영 밖에서는 남아있는 고기와 나머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태워집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특별히 예수님이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는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제물이 있었어요. 18절, 19절,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자, 두 번째 준비했던 이 순양은 자,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18절 앞에 보니까 번제.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던 제사죠. 자,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핸드아웃을 한번 나눠드려야 되나?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안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을 다 빼서 다 씻어서라도 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모든 것, 이게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드리는 자가 어떤 일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단에서 제로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자, 몇 퍼센트 드리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겠습니다. 100%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100%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는 자, 순양으로 드려질 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장 되어지는 자들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 이 시간만, 여러분,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곧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더라도 여러분 이 설거지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딱 가지고 현관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도 나는 뭘 하는 순간이에요.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왜 꼭 나한테 시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어지세요? 여러분 그냥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24시간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순양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번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에 넘어가니까 자 22절을 보니까 자 나머지 마지막 남은 순양이 있어요. 순양. 자, 이 순양 내용을 보면 자 2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예. 자, 나머지 세 번째 남아있는 이 순양은 자 뭘로 드리는 제물이냐면 위임식을 위한 순양이래요. 자, 물론 5대 제사 안에는 들어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제물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제물을 보니까 앞에 헌신과 뭐 충성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번제도 있었는데 자, 이 23절에 보니까 그 순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피를 가지고서는 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아론의 오른쪽에 귓뿌리에 바르래요. 귓뿌리가 이 위죠. 귓뿌리에 바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에 바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엄지발가락에 바르래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른쪽은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볼 때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 다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더불어 이 사람의 전체 신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여기다가 바르는 것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란 무슨 뜻이에요? 찜했다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내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어서 넌 이제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아론이 제사장 되어짐에 있어서의 위임식의 의미입니다. 사실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번제를 통하여 이미 100%의 헌신을 이미 드렸지만 자,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습니다 라고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것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젠 내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자꾸 내 소유권을 하나님 뺏어갔다라고 느끼면 되게 뭔가를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뭐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연애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서로에게 뭘 주장하기 시작해요. 너는 내 거야라고 너는 내 거야라고 자기가 저 상대방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누구 거다? 이제 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네 거 되어짐에 있어서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내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시면서 이제 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넘어가는 단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제사장 되어진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인생을 책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챙겨가시길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피를 묻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내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아론의 아들들조차도 똑같이 오른쪽 귀뿌리하고 오른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다 피를 바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자, 그 제물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콩팥과 이런 것들 전부 다 빼내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떼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교병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바구니에다 준비를 했잖아요. 자, 무교병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부를 제 뒷다리 위에 놓은 다음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다가 일단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높이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흔들어요.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요제 흔들다 해서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불로 태우는 방법의 제사다. 그리고 나서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투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네, 제사장이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남은 어떤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거든요. 그곳으로 그 사람의 이제 양식을 삼아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위임식 안에서 지금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 이게 모세가 이제 거행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다음의 위임식은 이제 누가 거행해요? 이제 먼저 이제 세워진 대제사장이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처음 하게 되는 이 위임식의 이 상황,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위임식을 이젠 대제사장이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이제 하기 전에 자기 위임식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자기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 위임을 허락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 위임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 가슴에 있는 살이 이제 몫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허락한 몫이 그 가슴에 있는 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래서 자 관유와 더불어 제단 위에서 피를 가져다가 자 아론의 옷을 바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관유가 발라지고 피가 발라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 뭐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된대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글씨로만 읽으니까 그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피가 지금 짐승 하나가 잡히고, 이거 짐승이 3마리째 잡혔잖아요. 근데 이 피가 제단 위에 막 부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단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비린내가 나요. 이 성경에 보면 발라진 피, 그러니까 제단과 더불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또 바르잖아요. 근데 이 발라진 피를 물로 씻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위임식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계속 제사가 드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질 거예요. 사실은 이 성소 자체가, 이 회막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다 눈에 보이기에 그런 장소이기보다는 뭐가 막 발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피가 막 발라져 있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마르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여러분 시커멓게 변해요. 이게 피 비린내와 더불어서.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결국은 옷을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이 흉패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견고하게 이게 실들로 각양각색의 색깔 실들로 정말로 아름답게 짜진 거거든요. 그 새 옷에다가 뭘 발라버렸어요? 여러분 기름과 함께 피를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피로 인하여 되게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나에게 깨끗한 것이고 뭐가 나에게 거룩한 것이냐? 거기에 기름이 발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피가 발려진 바로 그것이 내 앞에선 깨끗한 것이고 그게 내 앞에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기준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함이다라고 한다면 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덜 죄 지을 수 있어요. 좀 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키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군가보다 이 시간 어찌 보면 저기 밖에 나가서 막 그러고 노는 것보다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그나마 이 시간만큼은 죄를 좀 덜 짓겠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땐 저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깨끗한 것이에요. 덜 죄를 지으니까. 근데 여러분 덜 죄를 짓고 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가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네 안에 내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아무리 죄를 덜 지으려 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룩함의 핵심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발려져서 더 더럽혀지는 것 같지만 그게 있어야 거룩한 자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요 여러분 그건 거룩한 자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으로 봐서는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남의 아내를 데려다 잤어요. 심지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잤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생기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함께 동침하도록 만들어요, 기회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숨기려고 했는데 이 장군이 넌 너무 불쌍해. 얼마나 충성된 장군이냐면 함께 동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군인들이, 내 장군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잘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장군은 어디서 자요? 그러면 성문 앞에서 자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찔림이 없어. 그래서 무슨 편지를 쓰냐면 편지 안에다가 이 사람을 죽이는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이 가면 제일 위험한 곳에 앞장을 세워라. 그래서 죽게끔 만들어라 라고 어떻게 왕이 편지에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그래서 그 장군이 죽어요. 그러나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자기 왕궁을 불려들여요.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런 죄를 어떻게 보면 살인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간음한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죄는 여러분 진짜 정말 악한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심지어 다윗을,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올리세요. 그리고 그 왕권을 영원히 세워가겠다라고 심지어 다윗의 왕가에 누굴 허락하세요? 여러분 메시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록 내가 누군가보다 나는 사기친 일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일도 없고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게 거룩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관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예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니까 31절 쭉 볼게요. 자, 33절까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돼요?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거기서 먹고
뭐죠? 그 성막 안에서 먹고 그리고 준비했던 떡도 거기서 먹어라. 이 성막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나올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라는 생각이 딱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준비까지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그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몇 번의 제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예배나 갑자기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얼만큼 변화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숙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음식들의 차이가 뭐냐면 좋지 않은 음식을 인스턴트 푸드라 그러잖아요. 인스턴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금방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금방 만들어낸 음식. 그래서 그냥 갑자기 무엇인가가 갑자기 딱 나온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시간을 두고 어찌 보면 이게 7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7일 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인스턴트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성장해가고 숙성해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요. 다윗도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심지어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들을 쭉 지나가면서 진짜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들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찬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몇 장씩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서너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져서 쌓여져 가면요. 여러분 그 영성은 여러분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묵혀가면서 여러분 익숙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너희는 7주야를 자, 회막문에 머물면서 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자,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심지어 제사장은요, 이 예배 자체에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에 이 밑에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었대요. 방울 같은 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제사장이 집례를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예, 밑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나다가 저부덕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를, 제사장의 시체를 아무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과 동시에 허리춤에다가 줄 하나를 매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끊어지면 바깥에서 그걸 땡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게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어떻게 보면 예배자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건하게 하라니까 되게 우울하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누리지만 정말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잘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마지막 3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여 자, 모든 것을 다 준행함으로 인하여 유임식이 끝나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완성은 뭘로 끝나요? 여러분 순종으로 끝납니다. 자, 무엇인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과 내가 감동을 받은 것들, 내가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삶에서 준행할 때, 순종할 때 그게 예배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성되지 않는 계속 미완성의 예배, 순종이 없는 미완성의 예배가 아닌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8장에 위임식을 통하여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안에 준비해야 할 도구들과 준비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따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